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러한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을 빚어가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좀 우리에게 큰 복을 탁 주셔서 좀 내 인생 좀 평탄하게 되고 좀 잘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구비구비 우여곡절을 주시고 골짜기를 가시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비단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집트까지 가게 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좀 좋은 빈 땅 주셔서 그곳에 살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가나안 땅, 사람 살고 있는 땅 굳이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하고 정복하게 해서 거기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치열해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굽이굽이 험난한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잠시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는 질문들은 우리는 마음속에 다 한두 가지씩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있다가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라는 성이 아주 큰 성인데 이 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여리고 성 바로 앞에 있는 평지였던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있게 된 것이죠. 이제 성 앞에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 할례라는 말에 원래 그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보면 둥글게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로 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손기 끝에 있는 표피를 돌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수술입니까? 아주 강렬한 고통을 겪으며 이 한평생 잊지 못하는 추억을 남기는 게 바로 이 수술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령하실 때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크게 아팠던 경험은 평생 잊지 않잖아요. 저도 6살 때 못에 한번 찔린 적이 있는데 아주 생생하게 그 찔렸던 기억이 다 하나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크게 아픈 그 경험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렬한 기억과 함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너희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랑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할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들을 약속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할례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갈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첫 번째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너의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와 너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하게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다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세계, 피조세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자기 삶의 복을 누리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귀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서부터 내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고 사람의 눈에 관심을 끄는 것은 대부분 금이나 은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는 문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서부터 예전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면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의 삶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 할례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또 다른 나라 하나를 세우는 차원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예식,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할례였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나안 정복과 같은 삶으로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또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 안에서 자기 나름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썩어가는 것들 가운데 소금이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드러내는 삶,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삶이 모두 유익하고 편안하고 이런 삶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때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편안해지고 더 유익해지는, 이익이 되는 삶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인내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단련된 성품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성품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할례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때 그 여리고성 바로 앞에 평지에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거기 앞에서 할례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들 지금 저거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공격해서 저 사람들을 쓸어버리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 앞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차원에서는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모두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적의 습격에 대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이처럼 할례를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할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너희에게 닥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할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신명기 20장이 빠졌네요.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을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의 눈에 보기에 가나안 땅의 군대가 너무 강성해 보여서 어쩌면 너희가 그것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전쟁의 주관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실제로 나타난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할례를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할례를 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놀라운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할례를 하고 보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이 모든 전쟁을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려고 할 때 그 삶이 때로는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할례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례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결단케 합니다. 할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할례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삶 가운데 어려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할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례는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살을 잘라내는 거죠. 근데 원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옛날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냐면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쪼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할례를 통해서 이 죽음을 연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 전체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살의 일부를 도려내지만 우리의 죽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까지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할례는 몸을 가르는 걸 상징하고 언약을 상징하고 나아가 희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예전과 같이 그런 할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전에 나로 살아갔던 내 모습들,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헛된 것들을 추구했던 내 모습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내 모습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옛사람을 내려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할례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나는 죽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새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주의 뜻들을 이루어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인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기획하시고 무엇을 꿈꾸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 붙이는 수식어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귀하다는 게 왜 귀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각조각 모으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곳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은 우리 용석 형제, 석하 형제들은 20몇 년간 만든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60몇 년간 만드시고 하나님이 수십 년간 공을 들여서 만든 존재가 저는 오늘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각조각 수십 년에 걸쳐서 한 작품을 만드셨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삶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러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 땅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 민족의 과정들이 사실은 훗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의 인생이 참으로 귀한 인생이 되었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인생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벽한 인생의 길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우리 눈에 보기에 잘돼 보이고 우리의 보기에 성공한 길이 하나님의 인생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진실로 당신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고 진실로 당신의 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보이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일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부름받았구나. 그러니 참으로 내 인생이 값지지 아니한가, 참으로 내 인생이 귀한 일이 아닌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도 커다란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맨날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뭔가 대단한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아주 조그만한 땅에 불과해요. 아주 조그만한 땅이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주 볼품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매번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만 됐고 뭔가 전략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취약한 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세워주셔서 그 땅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선포된 복음이 결국은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도 저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그만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5명, 3명, 그럼 그 땅이 나에게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1~2명 키우고 있으면 그 아이가 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복과 은혜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내 앞에 몇 사람이 있는가, 내가 내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것은 사실 하나님 눈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경험한 것들, 그리고 내가 앞에서 섬길 수 있는 내 작은 힘을 통하여 섬기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그것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미처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드러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작은 씨앗이 땅에 죽어서 썩으면 그게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 보시면 사실은 예수님 12명 제자 뒀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 되면 다 도망가요.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썩어지는 삶이 온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도들을 막 열심히 전도하다가 결국은 다 순교합니다. 이제 훗날에 되돌아보니 그게 순교지만 그때 당시 눈으로 봤을 때는 개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손에 잡혀 사용되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 기억하고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참으로 은혜 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늘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많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았고 때로는 눈물을 지어야 됐으며 때로는 한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을 맞추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조각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같은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작은 미랄과 같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겨 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